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인류가 어느 정도 번성하다가 노아의 그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는 모르죠.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나 살았을까? 성경에 나온 대로 인구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보통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니까 900년 동안 뭐 오늘날처럼 자녀를 뭐 1명 낳든가 2명 낳든가 뭐 독자를 얻는 이런 일이 아니라 수없이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것을 봅니다. 건강했고, 오늘날에는 뭐 노산이다, 또 애를 많이 낳으면 위험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놓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오늘날 뭐 전 세계 뭐 60억 인구라 하지만은 60억에 한 배 이상, 100억 정도는 충분히 그만큼 많은 인류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류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인류가 갈수록 타락을 하고 그 죄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타락해버리니까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렇지 한번 죄를 짓고 죄의 맛을 들이면 끝이 없답니다.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 절도도 처음에부터 그렇게 절도의 어떤 뭐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의 맛을 들이다 보면은 점점점 그의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끊지 못하는. 도박도 마찬가지죠. TV의 유명 연예인이 필리핀으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 그 도박판을 아주 크게 벌려서 뭐 검찰에 조사도 받고 하는 거 봤는데, 도박도 자꾸만 이게 처음에는 재미로 이래 하다가 나중에 거기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제 전부 돈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 물건 뭐 다 돈으로.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끝없이 타락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뒤로는 물론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도 그나마 있었지만 정말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창세기 그 6장에 처음 보니까 사람의 그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지간하면 그냥 놔두십니다. 그들은 어차피 그들은 지옥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보다 도저히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그 매를 드시거든요.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돔 고모라 성이라든지 니느웨 성이라든지 아수르 민족이죠. 아수르가 요나의 그 전도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1차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 성을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멸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한번 회개했습니다. 왕 때부터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의 이 대접을 이만큼 내려갔다가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으면 영원히 회개하느냐? 한 150년 정도가 아수르 민족이 아주 강성해지다가 우리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대까지 잡아먹으려고 떵떵거리면서 히스기야 앞에 큰 소리 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 민족을 없애버립니다. 나훔 선지자를 보면은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중한 경고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멸절시킨다는, 진멸하고 막 멸절시키고. 그래서 니느웨 성이 지금 오늘날 저 아랍 건대에 가면은 그 모술이라는 그쪽이 니느웨가 있는 그 성인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내고 있는데, 근데 어지간하면 이 발굴이 되는데 우리가 발굴을 잘 못하는 이유가 너무 땅속에 깊이 파묻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한번 임해버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정말 평토장을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걸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요대 지역일 텐데 해가지고 발견을 해내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뭐 발굴 현장에 가면은 이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한번 붓으로 합니다. 붓과 빗자루를 막 이렇게 싹싹 쓸어가면서 하니까 오래 걸리죠.
우리 요 동네 이쪽에도 뭐 박물관 그 고군 그 지하철 공사할 때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이런 많은 유물들은 그걸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다루거든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니느웨 성이 그렇게 멸망했죠. 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홍수 때 다 멸망하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번창해서 다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것이죠. 노아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어떻게 보면 또 참된 두 번째지만 조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노아의 그 10대 손이 됩니다. 노아의 10대 손인데 노아는 아담의 9대 손이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다 후예들이 결국은 우리가 되는데 믿음의 후예들이 되죠. 원래 조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성경은요, 우리가 뭐 구약 성경입니다. 뭐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마가가 진 복음이고 마태가 진 복음이고 이래서 히브리스는 히브리가 진 게 아니라 히브리스라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누가 적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의 기자가 과연 누군가 이걸 조사하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도전을 했다가 도전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뭐 또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닐까.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브리스길라가 지었다. 누구는 또 이 바나바가 지었다. 누구는 또 클레멘트라는 또 바울의 또 제자가 적었다. 많은 아볼로가 적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연구하면 할수록. 그러나 문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 누가 적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아무나 이야기 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야기 볼만 하거든요. 자기들만 뭐 알고 합니까? 대충 이러니까 이렇다. 한 구절 보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보통 바울의 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해진 어떤 시대는 바울이 아마 죽기 얼마 전에 바울이 AD 한 68년경, 67년경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68년 네로 황제가 그 많은 그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많은 사람들 죽이고 네로도 오래 못 가거든요. 69년, AD 70년경에 그 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 봐서 70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한 68년 정도 그 어근으로 보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듯하게 보였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먹을 게 없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특징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빨리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자라든지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굳이 내가 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답답한 사람이 예수를 찾지 않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힘없고 고초당하니까 뭔가 의지의 대상이 필요해서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때도 이 예루살렘 분위기는 교회가 거의 10,000명 교회가 모였지만은 흔히 우리 그 노예들이 많은 거예요. 노예들. 집에서 섬기는 노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이 그 편지를 적는 거잖아요. 그 도망간 그 종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종을 좀 너그럽게 봐주라. 그 종이 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됐으니까 용서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부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막 떡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두 번 얻어먹고 그것도 미안하고 눈치 보고 하다가 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들도 안 갖고 오고 이러니까 점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찌들려가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방 그 교회들마다 다 선교를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와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도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힘든 것도 있지만 특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점이 관점이 안 좋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권력자들이 너희들 예수만 믿어봐라. 쫓아낸다. 출교시킨다.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한다라고 팍 공갈협박을 하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억눌리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에이 그냥 자 돌아갈란다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돌아가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어떻게 믿은 예수를 이렇게 하루 종일 빨리 놔두고 또 가버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를 적으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믿음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래서 바울이 적은 아니면 인류 최초의 어떤 비교 종교학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그 확실한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성경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이 원래 선지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너희 선지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보다 나은 예수를 주지 않느냐.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쭉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부터 끄집어 오면서 너희들이 선지자 하는데 그 선지자보다 바로 아들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합니다. 때로는 천사들, 히브리인들이 또 천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천사들을 향해서 누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천사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그 분이다 하면서 예수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막 붙여 들어갑니다. 많습니다. 또 모세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모세 하는데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충성한 그 몸종 사환에 불과하지만 예수는 그 집 아들이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조언 외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느냐. 이해할 수 없다. 돌아오라 이게.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데 그런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너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고초와 비난과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잠깐 후면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요 10장부터 넘어가면서 12장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우리가 자녀들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워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확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죠. 또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은 그 이름 붙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1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이 제가 오늘 셀려봤어요. 동그라미로 셀려보니까 23번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쭉 나가는 것들이 23번이나 믿음을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지만 바울 생각을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과연 뭔가?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11장 1절에는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놔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할 수가 없지. 도대체 무슨 말이지? 혹시 이거 좀 이해되시면 저한테 좀 설명을 해줘. 저도 이거 목사지만 너무 어려워요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나타나는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에
단 한 구절 믿음은 이것이다. 과연 믿음이 이것입니까? 믿음이 이것이라고 딱 잘라서 믿음 이거고 그 외의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 김일성 기자의 어떤 내린 판단의 한 부분으로 말을 해놓은 것이지, 성경의 믿음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다 나오죠.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러고 보면 그런 게 다 믿음이거든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이 의미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 알아보는 것, 미래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검사가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시 그 증거라는 것은 이 영어에서는 conviction이라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 출석하시오 하자. 증인 출두하시오. 이 증인이 뭡니까? 확실한 가시적인 분명한 증거를 대시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살인자인지 아니면 살인을 안 했는지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증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어느 때가 나타나면은 증거처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3절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일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버님한테 들어서 알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을 통해서 알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자료들, 요즘에는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TV 이런 뭐 비디오 자료들 보면서 그랬구나 알잖아요. 그 이전의 것은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뭐 삼국시대 이런 것들이 뭐 비디오가 있습니까? 녹음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나타나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통해 증거가 되는데, 더 이전의 것, 여러분,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역사와 이 족장 역사, 히브리 역사로 바뀌는데, 이 원역사가 노아 홍수 전까지가 원역사입니다. 그때는 정말 몇 년도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히브리 역사를 계산을 해가지고 BC 1440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서 노아는 몇 세기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그 이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을 잘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 믿는 거죠. 우리가 못 봤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그냥 말씀에 그려놨으니까 믿는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으니까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렇잖아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정신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I can. Yes, I can. 긍정적 사고.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리겔라니까 숟가락 막 구부리는 것도 할 수 있다. 자꾸 생각하면서 하면 이게 초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 된다. 교회 부흥 된다.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부흥이 되느냐? 그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무조건 바라는 대로가 될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 응답을 미리 그려놓고 나가는 것, 소위 우리에는 비전, 꿈, 희망, 이건요 말 그대로 희망, 꿈으로 만족해야지
그게 완전히 된다는 확실히 가지고 나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하고 똑같다면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초능력자들이나 하는 그 심령술사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과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믿음의 차이는 가로 열고 in Christ, 주 안에서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뭐가 됩니까? 단 1분 1초 뒤에도 할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봅시다.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위험한 세대에 나가서 우리가 어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크면 믿음 좋습니까? 보통 그렇죠. 믿습니다. 쉬었어요. 부흥사들이나 보통 기도원 신자들 기도하시는 분, 미션, 아멘 크게 하시고, 아, 저분은 믿음이 상당한 모양이다.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후설심이 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적 믿음 충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몰아붙이면 사람들이 막 마치 자기 된 것 같아요. 뭔가 된 것 같아요. 나가서 병변자에게 손만 얹으면 바울처럼 벌떡벌떡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감정적인 충만으로 목소리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또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예배에 막 1등으로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또 믿음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스 기자가 믿음의 샘플들을 23번이나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성경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쭉 종합해 볼 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 저분은 내가 내 인생을 맡길만 한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내 생활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내 하나님, 내 구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다, 인정한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아느냐? 믿고 떠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글라사인의 그 광인 말이죠.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집힌자가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땅에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또 전하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먼저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분보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더 빨리 알아봅니다. 민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두려운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분을 아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두렵지만 때로는 사랑 많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맨날 얻어터진 것만 두드려 맞은 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 맨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감히 옆에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6,000가지의 조항, 6,300가지의 그 조항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감히 부를 수 있는가 하면서 성경을 사본할 때만, 사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너무 손쉽고 그래
했다 하죠. 손 깨끗하게 씻고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아도나이 내 주요 내 왕이요 이런 말이 아도나이. 여호와 이름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맞는지 야훼 이름이 맞는지 이 발음상 히브리어가 이 동사가 없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자음으로만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상 발음은 야흐, 야훼, 야훼가 맞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입에 안 익었죠. 여호와라고 읽었으니까 성경에. 우리가 아무리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 믿음의 것은 과연 이 알곡이 빠져버린 그런 이 껍데기 믿음일 수밖에 없다.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많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버지 집사님 남편을 믿습니까? 글쎄요, 저 인간이 지금 가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없는데 오래 살다 보면 조금 그런 게 보입니다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범사의 행동이 의심스럽습니다. 여자분들은 원체 또 예리하거든요. 남편이 평상시 안 하는 뭐 선물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 와서 오늘따라 좀 뭐 설거지도 해주고 자꾸 도와주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의심이 막 된다고 그러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뭐 식사해서 갈 때는 대충 몸배 입고 말 화장 나오고 이러더만은 아무게 다른데 누구 약속 있다 오락하니까 화장을 예쁘게 하고 거의 연예인 스타일로 막 이게 완전 분장을 해가지고 분장 수준으로 해가 오고 그래. 이 여자가 요새 좀 이상하다. 의심을 막 한다.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은 믿음이 안 가죠.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에게 과연 믿는가? 신뢰하는가? 믿음이 가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이 안 가면 그게 안 돼요. 자녀가 말이죠. 아들들이 딸들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하도 혼만 나면은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 진짜 내 엄마 아버지 맞나? 의심을 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범사의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받지 않고 생각을 하게 봐요. 이거 봐라. 사진을 보더라도 옛날에 내 동생은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지금 어디 잠깐 놀러 갔는데 놀러 갔을 때 사진 찍을 수도 있는데 봐라 나는 분명히 엄마 아버지 아들이 아닌갑다. 나는 엄마 아빠 딸이 아닌갑다.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죠.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확신. 엄마 아버지를 믿는 거, 신뢰하는 거. 내가 남편을 아내를 내 부모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를 하면요 그분에 대한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아낌없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아깝습니다. 야 이거 실컷 해놔봐야 저거 분명히 내가 주는 돈으로 분명히 주는 돈으로 다른 거 할 거야.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흔들려버리면 우리 모든 삶이 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라는 것이죠. 이런 쭉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그런 신앙인들 보시면은 이들의 믿는 그 믿음의 특색이 어떤 아까 이야기한 슈퍼맨 같은 무조건 믿는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그렇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냥 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같이 커오면서 아벨은 좀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인은 좀 성품이 와일드하고 꼭 그 에서와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부뚜막이도 잘 놀고 에서는 들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강하게 나가고 막 그야말로 남자다운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벨은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담하고 하와가 야 우리가 참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에덴 동산 환경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서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렵게 살고 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또 이 양의 제사
어떤 피해 제사를 뭐 나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유추입니다. 아담 하와가 벗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양의 제사를 드리려 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일어났지만은 사실은 그러면 가인이 식물을 들여서 가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보다 못한 게 식물 때문이 아닙니다. 예물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수없이 이야기받았던 아벨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 엄마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아담은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장 유일한 최초의 부모 없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부모가 없지만 너희는 내가 낳았다 이놈아. 아벨아. 삶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해주면서 날마다 교육을 했을 때 아벨은 그렇구나. 하나님 믿음 제사를 드리는구나. 제사를 드리는 데는 이 양의 첫 새끼를 줬구나. 믿음으로 그냥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 보면 또 5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4장에 보면 네가 왜 얼굴을 붉히느냐. 네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의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5절에도 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이 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길래 죽음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보이지 않더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선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러분 가인이 인류가 처음 죽음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전에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을 몰랐잖아요. 아담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 죽는 게 아니고 안 죽었거든요. 안 죽고 비록 900년 뒤에 죽었지만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벨이 죽는데 저게 죽음이구나. 사람이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나오고 한순간 보면 사람이 뭐 쳐도 말이 없고 호흡이 없고 야야 아벨 일나라 해도 가만히 있는 저게 죽음이구나. 쫓겨있으니까 막 없어지고 허물어지고 부패하고 저게 죽음이구나. 죽는 건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그냥 데리고 들고 올라가십니다. 천국으로. 그러면서 5절의 그 끝에 이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300년을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하길래? 7절에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기가 막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6장에 노아야 이 땅에 너무 죄가 간증하니까 내가 홍수로 다 썰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방주를 하나님 언제 홍수 내리는데요?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이야기 안 해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하다못해 1년 뒤에만 이야기 있었어도 기쁜 마음으로 할 텐데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너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1년 뒤에 꼭 오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오겠지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라, 이런 그 표현이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 뒤에 7, 80년, 길게는 100년 뒤에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뭐 뒤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라 하면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반드시 저 땅에 가면 복을 주시리라 하고 믿고 갔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믿고 떠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믿고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했으니까 뭔가 제물로 바치는 이유는 있겠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또 뭐 내가 100살에 대해서 알을 낳았는데 지금 또 못 날아가는 법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말이죠, 자녀가 있어 뭐 아빠가 뭐 심부름을 시키면 뭐 이상해 하면서도 합니다. 왜 합니까? 나를 믿으니까 하는 거죠.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아닌 깡패 같은 사람이 얘 이리 온나 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하면은 뭐 의심을 해가지고 들른 믿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 믿음으로 그 숨겼다 했거든요. 어떤 믿음으로 숨겼겠습니까? 아, 이 아이가 반드시 커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키운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여자로서 두려워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얼마나 갖다 버립니까? 생명 귀한 줄 모르죠. 이게 무슨 동네 강아지 갖다 버리듯이, 우리 강아지 키우다가 좀 이상한 버리고 막 짐승 갖다 버리고, 길거리에 정말 강아지 천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도 나도 강아지 구미 불어가지고 막 강아지를 이 애견을 해가지고, 제목 모르겠어요. TV에도 그렇게 이상한 연속곡을 하대요. 뭐 집에 들어가니까 이름이 생각나. 안드레라는 개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그 좋은 성경의 안드레 그 위대한 인물을 그 강아지 이름이 돼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안드레 하면서 그 아저씨가 뭐 개를 찾더라고.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그 집에 많더라고요. 아들도 아내도. 웃기는 이야기죠. 개는 또 개지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생명이 커서 뭐가 될 줄 알고, 어릴 때는 피덩이 같은 건 다 모르겠죠. 그 피덩이가 자라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그 피덩이가 자라서 국방부 장관도 되고 목사도 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비정이 젊은 우리 부인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다윗도 8번째, 8제잖아. 7번째 딱 낳고 그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다윗의 인물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요. 클 때, 어릴 때도 저는 막 맹랑하니까 뭐가 되겠지 이거 우리 생각이고 모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분께 달려있고, 또 그 두 아이들 아니면 뭐 3명 4명 수많은 자녀들의 믿음에 따라 틀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갈 때 나는 반드시 애굽 총리가 되리라 믿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길래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험한 고비고비 지켜주셨고,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구름과 같은 둘러싼 증인들이 12장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많은 증인들 어떻게 다 말하겠는가? 지금 절반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믿음을 저버리는가? 그 11장 끝에 보면요, 36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른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걸 꼭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데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바르게 살았던 것. 그러면 톱으로 켜주고, 이사야 이야기죠. 톱으로 켜도 죽고 칼로 죽고 돌로 치고 세례요한처럼 막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약대 털로 이런 걸 막 살아가고 동굴 속에 묻혀 살고 숨어 살고. 여러분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석의 모든 전성님들은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세상이 감당 못하겠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은 충분해서 지금 철철철철 에너지가 남아도는데 하나님의 일을 짊고 갈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일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꾼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큉 해가지고, 아닙니다. 훈련받고 일꾼이 되어주고 더 깎여주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8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딱 한 번 써먹으려고 80년 훈련시켰습니다. 다 훈련됩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그렇게 훈련이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다. 순 거짓말이죠. 상처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상처가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싸워버리든지 막 술 먹으면서 다 풀어버리는데, 교회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쌓여서 나중에 결국 파벌이 생기고, 나는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막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 주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장 37절에 보니까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내 믿음,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말 안 해도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부흥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갈수록 기도의 숫자들이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숫자를 보면 안 되는데, 믿음을 설계하는 저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아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그동안 그래도 최소한 2자리는 넘어갔는데 2자리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돌아보는 거는 저의 불찰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그런 게 들어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예배 참석하시고, 자꾸 모여야죠. 안 되고 떠나져 있으면서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얘기죠. 너 믿음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 네 도대체 믿음 하는데 네 믿음 어떤 믿음이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뭘 보여주겠습니까?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번에 또 책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노예에서 모임에서 소개해가지고 곧 놓을 거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동안 목사님하고 늘 들었던 이야기들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베리치 이야기라든지 666 이야기, 이런 배도의 업무들. 이번에 책 제목을 배도의 업무, 배도라는 말이 그 출판사에서 이 말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 다른 것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해자로 이것도 참 좋겠는데. 서울에서 이번에 마지막 신호라는 그 책을 발간하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내용이 다 있는데 그 목사님 좀 안타까워하시죠. 야, 내가 저걸 먼저 낼라 했는데. 그런 그 내용들 보면 우리가 다 들은 이야기지만, 미국에 베리칩이 나왔지 않습니까? RFID니까 그 이제 무선 전자 태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는 이 개 동물들 하도 양게 많이 버리니까 의무화해서 3개월 이상 된 개한테는 그걸 반드시 박아 넣도록 했거든요.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죠. 법이 아직 공권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게 미국에서는 일부 실험을 해서 사람에게 넣었다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도 저 인천 저쪽에 공무원들에게 먼저 시행해서 했다는 말도 있고, 안 했다. 노예관이 같은 목사님은 벌써 했다 이야기도 하시던데, 아직 그렇게 정확한 보고는 없는데 이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일들이 우리를 놀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RFID 그 베리칩을 만든 그 ADS사의 고문인 리처드 실링 박사라는 사람이 TV에 최근에 막 방송에 토크쇼 나와가지고 소개를 막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전자마크, 이 베리칩이라는 이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칩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과학이며 인간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것으로 자기 견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말씀 보니까 이 666의 표가 666이 베리칩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표를 받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알고 받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프리메이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단체의 정확성을 알고 가입한 사람도 있고 대충 그냥 들어가면 무슨 우리가 이 라이언스 그룹처럼 JC 그룹처럼 뭐가 힘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서울의 큰 대형교회는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시대가 바뀔지 모릅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니가 오시리니 이 말씀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야기한 이야기지만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거든요. 우리가 인간들을 볼 때는 3000년, 6000년이 지나도 왜냐 안 오로 하지만 하나님 호흡 6일입니다. 6일이 뭡니까? 한 6시간, 잠깐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정말 주님이 그때 오셨을 때 아니면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이 세상 종말이 안 온다 하더라도 한 시대가 한 2, 3천 년 아니면 6천 년 흘러갔을 때에 성경이 또 다른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성경은 변하지 않겠지만 아마 성경 부록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믿음으로 명장동 부산 비전교회 누구누구 목사는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이렇게 살았는데 부록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복받는 거 말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필요 없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본받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